미국 보스턴 보호소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가정사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소녀의 나이 8살의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을 전혀 살피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남동생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과 함께 친척에게 맡겨졌는데, 후에 친척들에게도 버림받아서 그녀의 하나뿐인 남동생과 함께 보호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마저 어머니와 똑같이 결핵으로 죽게 되었어요. 하나뿐인 남동생마저 죽게 되자 그 충격으로 그 소녀는 미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서 실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두가 소녀의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소녀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로라라는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를 돌보겠다고 자청한 거예요.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소녀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작정하여서 매번 그녀에게 갈 때마다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이 소녀를 위해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로라의 지칠 줄 모르는 한결같은 사랑이 계속되자 소녀도 반응이 있는 거예요. 조금씩 반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는 그 빈도수가 점차 많아지고 결국 2년 만에 정상인 판정을 받아서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수술하여서 앞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 후에 어느 날 소녀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합니다 라는 구인 공고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늙은 간호사 로라에게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하여 앞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헬런 켈러이고, 그 다음에 어릴 적 절망적인 생애를 보냈던 소녀가 바로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설리번의 생애는 절망이라는 동굴 속에서 희망이라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라라는 간호사의 끝없는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보았고 끝내 절망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리번은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았어요. 로라의 사랑과 헌신을 다른 이에게 전해주고자 절망에 빠져 있는 이에게 희망이라는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헬런 켈러의 돌봄을 자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리번도 로라와 같이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헬렌 켈러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처럼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을지언정 정말 자그마한 희망은 존재합니다. 설리번은 그 조그마한 희망의 빛을 로라라는 간호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발견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도저히 이 빛이 스며들 것 같지 않은 그런 동굴과 같은 상황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존재해요. 또 그렇게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들도 참 많이 존재해요. 오늘 열왕기하 7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 역시 그런 이야기예요. 먼저 열왕기하 7장의 이야기를 보기 앞서서 레위기의 본문을 보시면 나병이 걸렸다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여기서 나병이라는 번역은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보다 더 정확하게 이 번역하면은 악성 피부병이라는 번역이 조금 더 옳은 번역이에요.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질병이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전염병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때는 나병이라는 말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이라는 말로 계속해서 부를 테니 기억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좀 특이한 행동을 하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행동일까요? PPT 한번 보시겠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이 상태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라고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방금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악성 피부병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악성 피부병이 전염되기에 다른 백성들에게 이 피부병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금 오지 마세요를 표현하는 것이죠. 피부병이 전염이 되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며 부정하다를 외치면 내가 피부병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들의 삶도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다 기피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피부병이 전염되는 것도 문제기는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라는 거는 부정해졌다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부정해졌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과 거룩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전염병이 무서운 건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에는 완전함과 흠없음이라는 이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같이 불완전함, 흠 있음,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불완전한 하나님, 흠이 있는 하나님,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 부정이란 단어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 겁니다.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성 피부병에 전염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지 않고 밖에서 땅에서 사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는 부정이 전염되지 않도록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를 외치며 이후에 완치가 될 때까지 진영 밖의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혼자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악성 피부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종종 있었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 구약성을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백성에게 불순종의 결과로 악성 피부병을 주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이게 그 민수기 12장 9절부터 10절,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의 도구로 악성 피부병을 사용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이지 않았어요. 나면서부터 악성 피부병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걸릴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보여지는 피부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보다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혹은 일평생을 달고 살아야 하는 그런 병이다 보니 계속 부정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부정하면 하나님이 계신 청막으로 나오지 못하지. 그런데 피부병이 낫기 전까지는 계속 부정하잖아. 그러면 그거네. 하나님께서 이들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 앞에 나오는 것조차 싫어하시는 거네. 그래서 하나님이 쟤네들 병을 안 낫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악성 피부병 환자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뒹굴다 죽을 인생처럼 보여지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병이 나을 거라는 일말 같은 희망, 소망은 조금은 있지만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다음 주나 한 달 뒤나 1년 뒤나 여전히 똑같은 나의 몸을 보면서 그 일말 같은 희망, 내가 나을 거라는 그 소망이 성취되리라는 그 기대는 접어놓았을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도 이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병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성 밖의 어떤 외딴 곳에서 같은 피부 질환을 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들의 삶이 원래도 참 살기 힘들었지만 참 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의 본문을 보니 이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먹을 것을 찾으러 갑자기 갑니다. 그것을 보면 평상시보다 더 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농사가 발달해서 수도를 포위당했다고 해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고대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농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1년 농사가 망해버리면 주변 나라와 적절한 물물교환을 통해서 어떻게든 식량을 확보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주변 나라와 물물교환을 통해서 식량 확보를 할 수가 없으니 그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PPT로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전 이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잘못 봤나? 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거닐다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뭔 소린가 해서 들었더니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다툼이 있던 거예요. 그 굶주림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이 장면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왕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제정신이 박힌 왕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 말씀을 쭉 이 전후를 계속 보면은 엘리사라는 그 놀라운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왕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미쳐버린 왕은 당대 가장 유명하고 능력이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그 다음 날이 되면 식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의 한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답하죠?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여러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도저히 그 포위를 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늘의 창이 열려지고 그 음식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쏟아져서 그 굶주림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먼저 읽어 아시겠지만 그 중심에는 4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4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판에 이들에게 돌아올 식량 같은 거는 생각할 수 없었겠죠. 아사의 위기에 몰린 이들은 그러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차피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이왕 죽을 것이면 그나마 음식이 있는 아람 군대 진영까지 가게 됩니다. 가서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죽인다면 그냥 아사로 죽든지 여기서 죽든지 어떻게든 죽게 되겠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6절을 보니 아람 병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이 세 나라의 왕들과 애굽 왕들이 쳐들어오는 그 환청을 듣게 하신 거예요. 재미난 것은 나병 환자라 기록된 히브리 원어가 발음이 므쪼라임입니다. 므쪼라임. 한번 그 다음 거 보시겠어요? 므쪼라임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히브리 원어는 미츠라임입니다. 이 라임이 쇼미더머니 못지 않아요. 굉장히 라임 있는 구절이에요. 네, 이것은 므쪼라임, 즉 나병 환자들,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성큼성큼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소리를 아람 군대에는 미츠라임, 즉 애굽의 대군이 들어오는 소리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아람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가느라 두고 간 은, 금, 의복, 말, 나귀, 음식들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다음 행동이 참 대단하죠. 이스라엘 사회의 소외자들인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굴러떨어진 복을 누리는 와중에 그 와중에 성안의 사람들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왕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람 진영으로 몰려가서 아람 군대가 남긴 것들을 챙겨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늘의 창이 기이한 방식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던 장관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늘의 창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으나 왕의 명령을 따라 성문을 지키는 중에 백성들이 얼마나 우르르 나갔던지 짓밟혀 죽어서 쏟아진 그 음식은 먹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그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소외층인 악성 피부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하늘의 창을 여셨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의 구원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들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었던 아람 군대에 가는 방식을 선택하여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용기로 인하여 취하게 된 것들을 독차지하지 않고 자기 동포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는,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은 나병 환자들이, 부정한 자들이 진 안에 있느냐 진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정신 자세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4명의 환자들의 삶은 주저하기 너무나도 쉬운 상황과 환경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여겨지는, 언제 이 병이 나을지 알 수가 없어서 조금씩 절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 밖에 거주해야 하기에 한쪽 구석탱이에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구석탱이에서 외딴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악성 피부병 환자들, 이들의 상황과 환경은 그냥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자살하기 딱 좋은 케이스였어요. 내 인생 이게 뭐야?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 피부병에 걸려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저들의 말대로 나는 죽을 인생인가 봐. 그냥 죽어야지. 그러나 4명의 환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절망에 넘어져 주저하지 않았어요.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으며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정신으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걸어갔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그냥 죽는 건 똑같으니까 굳이 안 가겠죠. 뭐하러 가? 내 인생 이런데. 가도 어차피 막 화살에 막 뇌가 막 꽂혀가지고 죽을 텐데, 비참하게 죽을 텐데 안 가. 그냥 죽지.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정신으로 갔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텅 빈 진영에서 먹을 것을 구하였고 다 죽어가는 사마리아 백성들을 살리는 사마리아의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소외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가장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낙담하고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나쁘지? 아니, 아무리 공부해도 왜 이렇게 성적은 막 오르지가 않지? 아니, 보통 이걸 좀 한번 보면은 좀 공부를 좀 하려면은 책 읽는 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데 난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왜 내 가정은 이렇지? 왜 나는 흙수저지? 왜 우리 가족의 성격은 다 이 모양이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지? 하면서 절망으로 빠져가고 있으십니까? 다른 친구들은 진로를 다 결정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진로에 확신이 없고, 나는 여전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곳에서 오는 그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나의 삶을 비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하는 공부가 너무나도 늦었다고 생각하여서 나 자신을 몰아붙이며 절망의 수령으로 빠져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앤 설리번에게 로라라는 간호사가 있었듯이, 헬런 켈러에게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듯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딛고 일어나 희망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희망이라는 글자를 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명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악바리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근성과 악바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처절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실 겁니다. 은혜를
더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현재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다면 99%의 확률로 그 절망의 이유는 세상적인 것들일 겁니다. 저번 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자면 희망이라 여기던 동아줄들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희망인 줄 알아서 돈을 붙잡고 있었는데 돈이 좀 동아줄 같아서 한 100m 올라갔는데 가짜였어요. 떨어졌습니다. 절망합니다.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아서 사람이라는 그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갔어요. 잘 만나요, 친구들. 그런데 인생의 절망이 찾아와서 친구들이 떠나가니까 동아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설령 그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지언정 다 죽으면 남지 않습니다. 명예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다 죽어 심판대 가니 썩은 동아줄이라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진짜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망으로 나를 떨어뜨리는 것들은 진짜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가짜 희망입니다. 왜 나병 환자들이 삶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왜 나는 힘들게 여겨질까 생각을 했더니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죠. 다시금 말하면 저는 참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 중요해서 그 모든 것들 평가 가운데 좋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날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셨듯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도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희망을 붙잡고 일어나서 죽을 각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봤던 열왕기하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3장부터 7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만이 진짜 희망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썩어버린 동아줄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것을 자꾸만 외면합니다. 썩어 빠진 동아줄을 희망인 양 그것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식량의 문제가 들이닥쳐도 하나님께 엎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명의 환자들을 통해서 기묘한 방법으로 아람 군대를 몰아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진정한 희망의 동아줄이다. 나를 붙잡으라. 나만 의지하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것은 나 여호와께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이라는 동아줄을 붙잡을 때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병 환자들과 같이, 악성 피부병 환자들과 같이 주변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거기로 가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만약에 악성 피부병 환자들이 그 아람 군대에 가서 자기들만 배 터지게 먹고 살았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돼 가기 전에 이미 다 죽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도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다 죽어서. 나라는 동아줄도 끊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란 동아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다 끊어져 버린, 동아줄로 인해 그 상실한 마음을, 절망에 빠져버린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이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진정한 희망을 붙들고 사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저와 선생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